오늘도 예수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이 기독교에서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대속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죄의 문제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하나님과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 구원에 대한 부분, 이 죄사함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요, 너무나도 큰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단어는요,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빠짐없이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이라도 어기게 되면요, 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다 저주 아래 있고 그 결과는 불행과 비참한 멸망만 기다릴 뿐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 더 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길은 완전히 차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저주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해결 방법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그 징벌을 대신 받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헬라어 뜻은요, 대신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하게 됩니다. 이 의미를 바울이 깨닫게 됨을 인하여서 바울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께서 스스로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당시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율법을 범하면 다 죄인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까지 불렀어요. 이는 바울의 기준에서는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신성 모독에 가까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어 마땅했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께서 당연히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만 알았으나 이제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 담대히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신 목적을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둘은 같은 말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지 않고서는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 또한 헛된 것이 되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 영생이 주어지니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 그냥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나를 대신하여서 저주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그 사랑을 내 심령으로,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예수께 나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속죄함 받은 사람으로서 오늘도 예수님 중심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죄함 받았습니다. 하지만 속죄함 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지 않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예수님의 것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힘 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